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주 사랑 알도다.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아버지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태블PC가 약간 좀 작동이 안 돼서 두 번을 찍고 이제 세 번째는 안 돼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찍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동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 말씀은 신약성경 4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우린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에 왔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장인데 이제 대접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자주 강조했던 바가 시간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세월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역사 시간을 말한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주님 만나고 의뢰받고 구원받고 뭔가 큰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카이로스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역사적인 시간이 막을 내릴 때쯤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개혁주 신앙에서 종말이란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미 종말 중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수많은 진노의 내용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의 양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겁주는 것이 아닌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겁을 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니까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경에서 성전이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당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 처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한 장소를 성전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큰이라는 수가 굉장히 이런 수식어가 많습니다. 이번 16장만 해도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 19절, 21절 등에서 좀 11번이나 큰 거 나옵니다. 그래서 큰 날, 큰 지진, 큰 환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큰 음성, 큰 소리, 이 큰이 등장할 때에는 그냥 음향이 소리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될 때에 진행될 때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에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보여질 때 그때 크다는 표현을 씁니다. 크신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곳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7 천사에게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숭배하거나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천사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렇죠? 이 천사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뒤 내용 개석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1절 같은 경우 여기서의 땅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땅의 권세들, 땅의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땅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속에 사탄의 영역이며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이것을 전부 통치해서 땅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에 쏟아버리는데 이 진노의 대상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아울러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 등장한 짐승이라는 표현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이상한 동물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망할 것이다. 그럼 안 되니까 짐승이 변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공부해 왔죠. 자,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표현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황제들은 죽은 뒤에 그 다음 황제가 전임 황제를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요한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폭군들은 자신이 살았을 때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황제를 떠받던 사람들은 황제가 신되면 자기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황제 신하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 황제를 섬김으로 자신 가치 높아지기 때문에 황제가 그렇게 미친 짓 해도 그것을 허락해주고 자신들도 덩달아 그런 권세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황제를 갖다가 짐승으로 상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 개념으로 풀면 합이 666이 됩니다. 자, 지난번 노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 문자는 뜻이 있고 숫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나다라 의미 있고 뜻이 있는데 히브리 문자는 뜻이 있고요,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이제 히브리 말로 쓰면 666이 됩니다. 666은 숭배하도록 강요한 구조가 그 당시 도시마다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았지,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많이 생산하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압박이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식도 먹여야 되고 식구들도 살려야 했던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길다란 상인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대세를 쫓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절개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즐거운 오락 중 한 사람이 검투사들이 한 주 내지 두 주간씩 굶주린 사자들과 원형 경기장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들과 검투사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잔인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증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자들한테 검투사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가둔 사람들 내보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잔뜩 모아놓고 사자를 거기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럼 사자들이 그냥 몇 주간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찬송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누구도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과 천국 주님 다시 오시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어나갔습니다. 황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 억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신앙 고백에 절개를 바꾸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의 영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여기서 땅에 쏘는 진노를 말한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내용은 다름 아닌 악하고 독한 종기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6번째 재앙이 독하고 악한 독한 종기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묘사는 고통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종기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야기로 하는 것을 늘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명래 고약 아십니까? 이명래 고약. 아주 유명한 종기약이었습니다. 하얀 노란 한지에다가, 기름진 한지에다가 까만 고약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종기에 붙여놓으면 신기하게도 고름이 싹 빠져나오고 거기에 아주 상처 안 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종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손이나 그다음에 발 같은 이런 데, 다리나 이런 데 나면 괜찮은데요, 허벅지 같이 살이 많은데 종기 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살이 많기 때문에 종기가 급속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허벅지나 배나 종기 나면요, 아주 반은 죽습니다. 그것을 다 짜내야 되는데, 짜낼 때 피고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런 고름과 피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을 다 완전히 종기에 뿌리까지 다 빼서 내야지, 중간에 아프다고 그래서, 운다고 그래서 그만둬버리면 다시 또 썩이 나가지고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청결하지 못하고 씻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머니가 좀 게으른 그런 집안에서는, 또 집안 청소 안 한 집안에서는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1년 내내 종이 나거든요. 우리는 별로 안 났습니다. 왜? 어머니가 깨끗하셨기 때문에. 그때 고통은 말로 따를 수 없습니다. 종이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종기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짐승 같은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서 표를 받아가지고 물건 팔아서 길대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반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땅에 쏟아지는데, 그것이 악한 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당하는, 말로 못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진노의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아니하고 666 펠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하는 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굉장히 표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여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는 것이라. 7절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절절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정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7번째 대접장의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황제에게 절한 자에게 666필방 절한 자에게 진노의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독종이었습니다. 독하고 독한 종기였습니다. 그건 큰 고통을 말합니다. 말로 다 수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진노의 대접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이 방송 청취자 재물결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이제 심판 때 7 대접 심판, 첫 번째 대접 심판 받습니다. 그것은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독한 종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큰 고통 면하게 하시고 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가정예배 때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